계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같네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여성경 수료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의 부흥, 우리가 어려울수록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님 되길 원하고, 또 같이 참여했지만 여러 가지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수료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셔서 꼭 수료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자 읽기 좀 어려운데 같이 또 읽어가면서 또 깨닫는 은혜,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개입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을 추격해왔던 그 라반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화해하는, 이제 약속을 맺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라반은 사실 화가 났겠죠. 그렇죠. 화가 났죠.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속였다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서 잠도 안 자고 막 추격해왔던 그 이유는 그 화를 통하여서 뭔가 해코지를 하든 뭐 빼앗든 뭔가를 하려고 지금 막 따라왔습니다. 근데 꿈에 구체적으로 삶에 개입하셔서 그걸 막으셨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화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헤어질까 고민에 빠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인생에, 또 라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위라도 이 라반이 우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또 야곱도 또 욱하는 홧김에 행동하다 보면 야곱이 성치 못할 수도 있고, 또 라반이 강제로 야곱의 것을 또 빼앗고 또 이러면서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태가 진전이 되고 다음 단계로 화합이 되어지는 화해되는 것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43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보시면 라반의 캐릭터, 이 성품을 보게 됩니다. 좀 여기 보면은 뭐예요? 다 내 거란 것이죠. 자식도 내 거, 양떼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 이 욕심이 많은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야곱이 쫓아왔겠어요? 야곱이 가져가는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쫓아왔겠죠. 내 게 아니라면 그래, 너 거 가져갔으니까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봐라, 내 것 가져가. 자식들도 내 자식, 딸들도 내 자식, 양떼도 다 내 건데 이게 가져가네? 그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딸들을 지금 시집 보냈잖아요. 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딸도 내 딸. 이제는 야곱한테 줬으면은 야곱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축대들, 양떼들도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아롱진 것들, 얼룩덜룩한 것들, 점박이, 우성인자잖아요. 우성인자. 나오기 어려운 것들. 한마디로 찌꺼기. 가져라. 이런 거 어쩌다 나온 거 너 가져라 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소유가 많아지게 하였고, 야곱이 이런 소유들을 다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것이지 자기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약속대로 이제는 야곱의 것인데, 소유도 지금 양떼라든지 이 가축은 야곱 것이고, 또 아내도 자기가 줬잖아요.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분명히 줬고, 아내를 분명히 이 아내로 줬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라반은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모든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그 소유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이 성숙한 신앙은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생명, 모든 재산,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은 청지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것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내 거 아니다. 점점 하나님 것이지. 이것이 깊어질수록 이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죠. 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 재산을 누려서 이제는 창고를 더 누려서 더 많이 쌓아야지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가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내가 그 건강 너 목숨 데려가면 그게 다 누구 거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본 것 같지만 우리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 않으면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라반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쫓아왔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다 내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진정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감사가 넘쳐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없는데 지금 더불어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감사밖에 없죠. 한 목사님이 이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몸무게가 계속 빠지고 40kg까지 빠지고 그래서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7번을 드렸다고. 7번. 그래서 가망이 없는 거죠. 부모님도 포기하고 이제는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치료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병동에서 병실에서 죽어서 나올 것 같은 죽어서 나온다는 그 자식이 살아서 그 병동에서 나오니까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어머니가 그 감격 속에서 울면서 감사했고요. 이 목사님도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봤을 때 그냥 하늘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냐, 아름다운 하늘이구나. 숨을 크게 들였다가 마시면서 이게 숨을 들이쉬는 것들,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길을 지나가는데 이 공이 팍 날라와가지고 이 목사님의 얼굴을 팍 때렸어요. 화나죠. 짜증나죠. 얼굴이 얼얼한 거예요. 근데도 이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공을 맞아서 얼얼한 것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그걸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하고 또 운전하는데 항상 어머니는 이제 뒷좌석에 했는데 자식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옆 조수석에서 탔어요. 가다가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뒤로 탁 박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쳤죠.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사고 나는 것도 경험한다 하면서 목은 아픈데 울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성도 중에 이 세월호 사건 때 자식을 잃은 그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기도해드리고 새해가 되어서 성도님 새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만 나눠주세요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 손으로 내 자식 밥 한 끼 먹이는 게 소원입니다 하는 거죠. 자녀도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씌워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매일 내가 이게 밥 차려줘야 돼, 짜증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내 것이 아니라 라반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의 목소리 누구 것이냐, 너가 찬양할 수 있는 그거 재능 누가 준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오면서 야곱을 쫓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전까지는 정말 뭐 다 그 재산을 어떻게 뺏어가든지 이 야곱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단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에게 뭔가 막 해코지해도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제 결심을 했겠죠. 약속을 맺어보자. 왜냐하면 이 라반도 두려운 곳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진 않지만 이 두려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 야곱은 알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라반은 지금 상황이요 좀 불안해요.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 지금 계속 내 거잖아요. 내 것을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속에서 뭔가 재산이 더 늘어나면 내가 안정적일 것 같은데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됩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요 이 안심이 안 돼요. 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빼앗길 것 같은 거. 보세요. 이 부유한 집들 보세요. 이 담벼락의 특징이요 높아집니다. 거기에 이 쇠라 그런지 텔레 이런 거를 두어가지고 이 보안을 더 높입니다. 경비가 삼엄해집니다. 그냥 한 번에 비밀번호 눌러가서 들어가는 집이 없어요. 점점 불안해진 거죠. 어쩌면 이 라반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뭔가 이 약속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때요? 약속을 하고 나서 안 지켰죠. 계속 10번씩이나 야곱하고도 약속을 어기고 자기는 안 지킵니다. 계속 끊임없는 이 소유욕 때문에 불안해했고 이 불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불만족한 사람의 특징은 또한 불평해요. 늘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웃과에게 맺는 관계 중심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힘들게 합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이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베풀기보단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한 사람 나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이 한마디로 에너지가 빨립니다. 그 사람이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게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을 이렇게 열고 손을 펴서요 이웃에게 뭔가 나누고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넉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되니까 나눠주고 흘려주고 내가 없어져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공급하신다니까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가운데 넉넉한 것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맛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사요. 그래서 둘째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거를 좀 첫째 형한테 좀 줘. 그러면 싫어요. 그래. 아빠가 그 10개 사줄게. 알았어요. 그렇게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넉넉함을 알면 나의 같은 것들에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없어져도 우리는 그거에서 막 조급해하지 않죠. 근데 지금 라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납니다. 이 라반은 조카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했고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야곱과 매듭을 짓게 됩니다. 어떤 이제 매듭을 지을까요? 이 두려움 속에서 뭔가 지켜줄, 너와 나의 지켜줄 것, 그것을 이제 증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은 거절하진 않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헤어질 마당에 약속이 필요해요. 삼촌 예전에 10번이나 이미 다 약속 어겼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약속을 또 하자고 그래요. 아마 속마음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야곱은 어쨌든 이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어떤 증거를 만들자고 하죠? 이제 돌을 가지고 와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이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세운 돌기둥은 처음 세웠던 건 아니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이 돌기둥, 베델에서 첫 돌기둥을 세웠던 곳 기억나시죠? 첫 번째 세울 돌기둥은 뭐예요? 어떤 돌기둥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돌기둥이잖아요. 오늘 이 두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이에요? 이제 삼촌 라반과 세우는, 인간 사이에 세우는 기둥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둥이요,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관계가 있으면 인간관계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그런 진실된 관계가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도요 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런 신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진실된 신실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거짓말에도 작은 속임에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해코지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그를 얕보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런 행위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세운 기둥,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세운 기둥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어떤 기둥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울 김용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랬대요.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야, 약속도 없이 뭐 이렇게 쓴 것도 없이 돈을 빌려주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래? 그럼 믿을 만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면 사람과의 속에서 무슨 약속을 하거나 뭐 꼭 뭐 도장 찍고 뭐 보증을 쓰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사람과의 신실한 관계는 세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 두 번째 기둥을 세우면서요, 이 하나님과 세운 기둥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베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베델에서 너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너가 고향이었던 그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홀로 진짜 두렵고 떨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돌아가는 길에서 본 거죠. 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해야 되는 것을 지금 결심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배신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야곱이 거기에서 뭐 속이고 어떤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끝까지 지키시고 지금 야곱을 베델로 지나서 이제는 다시 부엘세바로 고향으로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영어는 쉘이에요. 쉘은 주어의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You shall be holy.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린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더 묵상할 때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고 또 레위기에 연구하신 또 어떤 강사분의 강의를 또 듣고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실하심을 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킨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으면요, 죄를 지면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 잡아야 되는데
6단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동물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기르던 제물이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기르던 제물이 돼요.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하잖아요. 안수는 내 죄의 정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잡잖아요. 칼을 들고. 성경에 보면 레기 보면요,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잡습니다. 그렇죠? 미간이나 목이라든지 동맥 또 심장. 근데 이걸 직접 잡아보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요. 미간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심장도요, 한 번에 죽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막 칠 때 막 피가 난자하고 정말 막 소라든지 뭐 양은 뭐 양은 조용하대요. 근데 소는 뭐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안수라는 것의 의미가 나의 죄가 정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소에게 정가되는 것. 그리고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흠이 나에게 또한 정가되어서 내가 죄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를 이제 죽은 후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 이 가죽 벗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죽 벗겨야 되고 또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뜬다는 건 조각을 내잖아요. 마디마다. 이 팔 같은 경우는 조각마다 이렇게 마디마다 다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나중에는 불로써 완전히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 거룩함 속에서는 죄악은 같이 할 수 없는 그 죄인이 이 소로 인해서, 이 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정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함이 되어지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죄를 주님께 전가시킬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죽어야 되는 그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흠이 없으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흠이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서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죄와 많은 생각과 입술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오직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는 다 도말하여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 속에서 아버지 할 때, 그래, 그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교제하고 함께 나가게 되잖아요.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죠. 어떻게 우리의 율법으로 613일까지를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로목, 이것이 바로 되어질 때 십자가의 가로목, 우리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나도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는,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돌무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사촌들에게 돌 가져오라고 하고, 기둥을 하나를 큰 걸 세우고 그 주위에 이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이 약속을 체결한 후에는 같이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라 부르고요.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 라반은 아람 사람이었고요. 이 히브리어는 갈리엣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 무더기가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해요. 라반은 그것을 미스바, 히브리식 발음은 미츠바입니다.
망대예요, 망대. 망대는 파수꾼이 이렇게 있는 곳이잖아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찰하시고 뭔가 이렇게 살피고 이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망대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두고서 이제 여기를 미스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은 못 믿지만, 너는 못 믿지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감찰해 주심으로 인해서 너 하나님 또 너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이제 증거에 이런 돌무득 해놓고 해도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해코지하지 하지 말자 이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해하지 말자. 여기 이제 증거를 삼은 것이죠. 이 라반은 지금 강자입니다. 야곱이 오히려 약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격자였던 라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막 라반에게 막 따졌잖아요. 막 쏟아놨잖아요. 내가 뭐 그랬냐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막 쏟아놨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도 야곱이 이제는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자기를 해코하지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증거를 만들자고 한 것이죠, 라반이요. 그리고 이제 증거는 우리 사이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를 이제 보증해 주자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반과 함께 한 야곱의 20년 삶은 라반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끼쳤을까요? 분명히 라반은 이 야곱을 지켜보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미스바로 이어지는 단어들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서로 약속을 하고 증거의 표식으로 돌무더기, 돌기둥을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이 약속은 지켜줄 수 있던 고백입니다. 이 라반이 깨달은 것이죠. 이 미스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나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 운동할 때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절체절명에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새롭게 되어지는 기도 운동을 이렇게 때 이 미스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미스바는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미스바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셔야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찰하셔야지, 하나님이 살피셔야지 지켜주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코로나 전에는 백신 때문에 우리가 막 두려워했지만 또 백신이 또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라반은 그동안 이 조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실함도 봤어요. 자기의 양이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야곱이 했고, 또 이제 암양이 낙태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채워놓는 신실함도 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번성케 하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근데 라반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예요. 더 나가지 못해요. 오늘 야곱을 쫓아오면서 그가 찾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 자기의 가정 수호신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차이가 뭐가 있지? 좀 생각해 봤어야 돼요. 값비싼 드라빔을 안 만들어서 그런가?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이제는 내가 섬겼던 이 드라빔을 버리고 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었죠. 결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라반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해 주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진 않겠다. 이것이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라반은 더 이상 신앙이 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가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요, 라반은요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야곱과 믿음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과 이제 헤어지는 것으로 그의 이름은 끝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보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지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 라반과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그랬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춥니다. 더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을 모신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야곱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2절 말씀 보니까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이 끝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왜 이제 돌기둥을 세웠지? 두려웠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넌 필이 잘 될 것 같아. 그때 날 침범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마. 기둥 넘어오지 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과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한계가 우리 신앙의 한계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라반과 같이 두렵습니다. 뭔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쫓기는 삶을 삽니다. 계속 그렇죠. 백신이 나와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은요 다릅니다. 시편 84편 2절은 고라 자손이 부른 시잖아요. 찬양으로 불렀던 시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시편 84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많은 샘이 솟을 것이고, 이런 고백입니다. 요즘 금수저다 흙수저 타령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긴 우리 인생은요 금수저보다 더 뛰어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형편과 환경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요 유일하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그 장례식장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면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망대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우리는 하나님 모든 불안에서 떨쳐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미스바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